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독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뜨거워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뜨거워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사를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냉랭함입니다. 과거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그 초신자일 때나 또 가신앙생활을 하고 적어도 한 1년에서 5년 정도 때는 뜨거워졌다가 이제 신앙생활에 많이 익숙해지면 소위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냉랭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냉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워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미숙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벅찬 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놀라운 경험도 없고 그저 인간적인 친교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활동으로서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갈수록 영적으로 병이 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워지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냉랭함이 있게 됩니다. 마음의 냉랭함은 왜 생길까요?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뺏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뺏김은 마음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치우쳐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마음이 뺏기면, 문제의 마음을 뺏기면,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냉랭한 마음이 생겨버리고 급격히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워졌던 것들이 식어집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깊이 뜨거웠다고 해서 오늘 여전히 뜨거움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그 불을 계속 열을 가해야 물이 끓고 계속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뜨거워졌다 할지라도 그 불을 꺼버리면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 성령을 소멸하기 시작하면 그는 서서히 식어지고 시킬 겁니다. 근데 영적 세계는 내가 어저께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각의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급격히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자 원수의 물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원수가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지배하면 마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던 잠언서 기자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면서도 동시에 부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추한 생각이, 파괴적인 생각이 나오고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반대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감사와 감격과 경탄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미움도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말로 근원적인 것인데 이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식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좀 식어졌다 싶으면 내가 기도를 잘 열심히 하지 않고 또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고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식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뜨거워지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식과 형식으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담겨져야 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아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담겨있지 못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에서는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와 대회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열정적이던 사람들입니다. 동시적으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없습니까?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만 드리는 거 12조를 드렸고 금식 기도는 밥 먹듯이 했고 심지어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열정적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깊게 식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개 한국 교회에서 열심을 하시는 분들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 자체가 그분들의 믿음을 말 그대로 그 바로미터로서 그것을 이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판별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뭘 의미하냐면 그분의 성품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막 그 적극적이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건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고향 나사렛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그 고향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냉랭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외면당했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커녕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나사렛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가지고 있던 편견과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 완전히 뭐예요? 귀를 닫아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 이것은 마음의 냉랭함에서 나오는 과격성입니다. 올라 우리가 사람들마다 소위 조금은 그래도 좀 부드러운 냉랭함 그러나 이거는 거의 냉랭함이라는 것은 다 의미가 똑같진 하지만 어쨌든 과격한 냉랭함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 신앙이 신들어지고 싸늘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몸이 건조해지고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그들이 뭐 했어요? 거부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화가 잔뜩 났고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몰아서 벼랑에서 밀어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면 그 뜨거움이 이제 시들어버리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급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더더군다나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깊이 정말 섬겼던 그러한 분들의 마음들이 냉랭해져서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는 혹은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그러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죄악과 우리를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요소들, 이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때 그것이 좋은 거라면 괜찮은데 그게 거기에서 생각과 사상과 태도를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 사상, 감정, 선택, 충동, 욕망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만났을 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주의식을 아주 중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이든 아니면 또 뭐 신문이든 아니면 그 인터넷 포털 우리가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들이든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드라마, 다큐멘터리 그리고 뭐 책, 강연, 무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인문학 강좌, 뭐 기타 등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미술에 이르기까지 또 뭐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은 각기 그들의 사상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격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건전한 분별,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의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때 이 마음이 병들고 그 병든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냉랭함들이 소위 말하는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들어서 깨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의 그 행동과 이러한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다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나 자신을 결정지어 줍니다. 베임스 앨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마음의 노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행동과 감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 악한 영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키시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평강이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우리가 읽고 있는 책, TV, 라디오, 광고, 매스미디어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여러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세상의 태도와 사고방식과 철학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입합니다. 그게 교육이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용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 진리까지도 양보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길을 내줘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동화되어져 가고
도가 되어져 가면 급격히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뜨거움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 세대가 가나안 신에 이제 매료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생활을 주는 안락함, 그리고 이전에는 떠돌이로 다녀들는데 땅을 얻게 됐고 농사를 짓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수확을 했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내가 그 가나안 토착신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그의 사회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로부터 모든 이제 세상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들어올수록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냉랭해지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드라마이든 뉴스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게 가치 중립적인 것,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가치 중립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버리면 우리 속에 뭐가 가득 차게 되냐면 세상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세상 것들이 가득 찬 만큼 하나님께 대한 능력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능력할수록 하나님은 가장자루로 밀려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과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같은 악한 감정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고 일단 마음속에 나갔다 해도 곧장 다시 찾아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영적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성과 악의 싸움터가 되어지고 거기서 우리는 정말 에베소 6장 10절과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께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능력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둔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둔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배에 올라 그들을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페퍼로메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데이데스 종류의 단단한 함성 포로스의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석처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대리석처럼 단단한 상태에 빠진 것, 영적으로 무감간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떡 떼셨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엄청난 기적의 역사인데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는 걸 보고 심히 놀라고 그 자체로 놀라죠. 예수님 하셨던 기적의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둔함은 여러 이유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아니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어떤 염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깜빡 잊고 놔두고 온 떡에만 관심을 보이다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인 어떤 것이든 그러한 기적에 대하여 둔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능력함을 가지고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기적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일수록 어제의 기적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의 절기들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영적 기념비를 세워서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내일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절기가 결국은 의식과 형식만 치우치니까 그 절기의 정신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당연히 의식은 잘 지키는데 그 절기가 말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형식만 의식만 내세우지 실질적으로 역사하셨던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내 이 시점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깊이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둔함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어리석음을 동반합니다. 헬라어로 어리석음은 모로스인데 신체적인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신의 둔함, 오둔함, 혼돈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둔함은 어리석게 만들고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없게 만듭니다. 당연히 예수님 하신 기적의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고 만듭니다. 이게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둔함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둔함은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을 말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함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어떤 분인지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오늘의 나의 과제, 오늘의 나의 현실의 문제만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거기로부터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둔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7개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그 마지막에 주님 비유에서 주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랍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난 그들이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고 둔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뭐합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고 아주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는 게 헬라어 원어에는 기름진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두껍게 하고 둔하게 함으로 완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완악함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결과물이 완악함이고 그것이 둔해지게 만들고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둔함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염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이 우리를 이제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 속에는 결국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족의 비결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이야 그 사이에서 염려냐 믿음이라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마음의 둔함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게 파고들면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워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중심에서부터 뜨거워지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이 두어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음껏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문제나 아니면 떡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놀랍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도록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마음을 개방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방탕함을 할 때 이 방탕은 헬라어로 크라이팔레라는 그 뜻인데 그 뜻은 현기증같이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절제함과 불균형이 방탕함인데 지나친 사치와 낭비와 과소비, 건전한 생활의 건전함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방탕함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또 크라이팔레의 또 다른 뜻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거나 홍수를 범람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인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 방탕함 때문에 절망하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탕은 지나친 방종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아크라시아라고 한 게 방탕한 그 뜻인 그 헬라어인데 아크라팔레의 의미. 근데 자제력 상실, 무절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헬라어의 방탕함은 아소티아라고 하는 그 소티아의 반대말인데 이 소티아는 구원, 종도로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아소티아는 그 구원의 반대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을 일탈하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술차점 안에 있는 방탕한 것이니 앞에서 이제 그런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그게 거기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취하는 게 방탕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취하게 되면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걸 타임 킬링이라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은 필요해요. 휴식 시간은 아주 필요한데 이제 타임 킬링이 되어지면 세상 것에 탐닉하다가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상실하고 맙니다. 술 취함은 뭡니까? 이 술 취함의 문제는 술 취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나친 음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연결이 되냐면 방탕함과 연결이 되는데 방종과 유욕의 낭비가 같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뜨거워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의 문제. 여기서 술이란 게 단순히 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지나치게 취해져 있으면 거기에 방탕함이 되고 그 방탕은 정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놀라운 역사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분명하게 하실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해 뜨거워지면 반드시 뭘 해결해야 되냐면 이 마음 둔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마음 둔함의 문제 속에는 방탕과 술 취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술 취함의 자리 이 헬라 메타이라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 속에는 그 술잔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페소 사람들이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앞에서 혹은 바카스 신, 혹은 바카스 신이 되잖아요.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 근데 그 술을 마시면서 춤추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게 교회까지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방탕함이 여러 가지로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그 아소티아라고 하는 아는 부정사고 소티아는 구원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구원한다는 건데 그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만큼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활의 염려는 불신앙의 표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저 설교 가운데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그 염려하지 않는 자 아무개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칭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염려부터 시작해서 큰 염려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약하게 되고 믿음이 적어지고 당연히 그 염려의 자리 속에 염려가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은 식어지기 시작하고 급격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냉랭해져 가는 그 냉랭함 속에서 뭐 하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것으로 채워지겠죠. 계속적으로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하다는 헬라어로 메린나운데 나뉘다, 분열하다는 뜻이 있고 그 외에도 물어뜯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 제쉽게 죽이는 상태, 그게 염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확신 없이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뜨거움을 구사하고 식어지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뜨거워지지 않고 찬양을 해도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과 불안이 다 염려에게 속하는 것인데 그 염려하는 인생 속에서 뭐 하는 거야? 그것도 생활이잖아요. 일상생활의 염려 속에서 덫과 같이 덫을 친 것 같이 딱 거기에 둔해져 버리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식어지는 그 염려가 지나치면 기도가 끊기고 찬양이 멈춰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이 스톱 상태, 정지 상태가 되고 그 정지 상태가 되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또 그나마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상태까지 가버리고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헬라적인 그 의미는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진다는 게 뭡니까? 쓸데없고 해롭기 때문에 내버려라는 겁니다. 염려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염려의 짐을 한꺼번에 벗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맡긴다는 의미는 또 다른 측면에서 믿는다는 의미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수많은 염려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밀려나야만 우리는 거기로부터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뜨거워지고 무감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해 뜨거워지면 세 번째는 필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늘 매 순간 자기 믿음의 상태를 살피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나아가야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한 그런 것. 그러니까 죄악이 되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죠. 복인의 자리,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되는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항상, 그러니까 36절 보세요.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표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워지지 못했을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아주 무거운 죄라고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래서 기도는 문제 있을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쉼 없이 지속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의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기도가 분명하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워지셔 갑니다. 그 뜨거움이 나를 살리고 그 뜨거움이 우리 지체를 살리고 그 뜨거움이 교회를 가정을 살리고 그 뜨거움이 교회를 살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민족을 살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식어진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뜨거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해서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